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애굽왕 바로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말해줬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이거든요. 이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거든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까지도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두려웠어요. 무엇이 두려웠으나 오늘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신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자신의 동족들을 설득하는 일이잖아요. 이제 가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애굽 땅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자신의 동족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믿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두려움이 쌓여 있을까요? 40년 전에 백성들에게 거절받았다. 그 기억이 있잖아요. 동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동족이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구원해 주려고 애굽인을 쳐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나를 재판관으로 삼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일이 탄로가 났고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나를 믿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40년이 지난 나를, 광야에서 홀로 사는 나를, 내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이야기를 믿어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이제 4장에서 2절에서부터 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3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 주는 표적이 뭡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 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적. 두 번째는 그 모세의 손을 품에 품으니까, 손에 넣으니까 품었다가 넣으니까 나병이 걸리고 다시 넣으니까 뭐가 어떻게 됩니까? 나은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면 믿을 것인데 만약에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3번째 표적, 이 표적을 보이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나일강의 물을 이제 모세로 하여금 떠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의 물이 땅에서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뱀은요, 이 애굽에서 이 뱀은 거의 그 애굽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뱀의 형상들이 코브라 형상들의 모양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뱀을 잡으니까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손에 그 나병이 걸리고 다시 낫게 하신 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학대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치유하시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의 피로 바뀌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애굽 땅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소식을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세를 주시고 지도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모세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근데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 모세가 뛰어내야 될 장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로라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뛰어넘어야 되죠.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과거에 실패했던 나, 거절받았던 나. 그래서 이 모세가 했던 고백은 뭐냐면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주의 명령을 받았지만 나는 말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죠.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들이 과거의 실패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만나야 될 대상들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거죠. 나는 말을 못하겠다. 저도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이 10절 말씀, 10절 말씀이었거든. 말을 못하겠다. 평상시에는 말을 잘해요. 근데 막 이렇게 강단에 나가고 자리를 마련해주면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막 두려워서 제 멘토 목사님 찾아가서 말했더니 나는 걱정 안 한다. 하면서 그냥 네가 이제 은혜로 더 네 자신을 채워 나가고 그 자리에 많이 세워져 가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죠.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들은 뭐냐면 이런 이제 사람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어떻게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을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는 내가 말씀을 통해 알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냥 그때 순간에 그냥 한 걸음씩 내딛고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두려움도 있고 큰 장벽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커져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깨닫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하시니까 나를 쓰신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복음이 흘러간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을 일하시지 않으면 그 말이 그 사람 속에서 은혜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의 수준으로 일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순종하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이 과정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7장에 가서야 모세가 이제 비로소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모세가 네가 이렇게 그렇게 절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은 두려운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주소서 하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건 지금 14절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화가 난 목소리예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네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냐. 형에게 말하면 되지. 그가 너를 만나러 원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세요.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오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또 형 지금 아론을 지금 오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형 아론이
대신 말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들을 준비를 다 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미 들을 준비도 다 하셔요. 모세는요, 형에게 말해주면 형이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아직까지 자기 자신의 한 한계, 그리고 내가 옛날에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들, 바로라는 이 큰 벽 안에 가려서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도 여러분, 내가 이전의 경험으로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다. 담대하게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게 정말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요. 막상 가보면 두려워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말을 주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려우면 주변의 사람 이용해라. 그죠? 예를 들어 저를 데리고서 신방을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또 사람들 마련, 그런 생각이 또 안 떠올라요. 그냥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전도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의 은사가 있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하시면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전도의 은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사를 주셔서 전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각각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근데 늘 우리는 자기 한계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7절 이하여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가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가서 일하시잖아요. 모세를 만나기 전에 아론을 만나 주셔요. 나의 하나님이지만 아론의 하나님이잖아요. 모세를 맞으라 하신,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이제 그 형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을 다 아론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형을 대언자로 세워주셨어.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내가 말해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에게 다 알리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해줘요.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적을 행하잖아요. 오늘 있었던 세 가지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음에, 그런 거예요. 믿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40년의 애국의 궁전에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지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드러나는 것들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잖아요. 누군가 변화되는 일들.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주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 그냥 홀로 미션, 비전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게 만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상처 입고 고통 입은 사람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살아야 된다. 내 안에 내가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데,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가려져 있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너무 지극히 수동적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특별한 은사를 나타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신 주님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 버릴 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기도하면 되는데 전전긍긍하고,
기도에 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이러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런 권세를 내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에 가고 선지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시대인데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의 그 권세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적 최고의 이적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잖아요. 최고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우리는 그 이적을,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본 사람이라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진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 우리의 경험들에 거기에 국한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뛰어넘지 못하고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트라우마들에 매여서 한 걸음도 내딛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나를 찾아보고 아무것도 없다 말하면서 절망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을 담대하게 외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가시되 주님이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